믿음은 그에게서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의 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전수받게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평가는 먼저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왜 좋으냐? 그것은 디모데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였다. 이들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가정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좋은 믿음, 어머니의 그 굳건한 믿음을 그대로 보면서 또 들으면서 삶 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물론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바로 이 디모데가 있는 마을에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함께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얘기했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를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미 그들 안에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그들이 구약에 속한 믿음이었고 구약에 속한 삶이었지만 그 믿음 또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에게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기 전이지만 그들 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인데, 바로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뭐 그의 행위가 완벽하고 또 그의 삶이 완벽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며 생각하고 얘기하는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로이스 안에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유니게 안에 있었던 그 믿음, 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 안에도 이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입술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의 위력을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가 뭡니까? 손을 그 몸에 대는 것이죠. 얹는 것이죠. 터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그 머리에 얹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터치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어떠한 상태라고요? 함께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합니까? 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지금 어떤 안수예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서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연결해서 통화를 하고 또 영상 통화를 하고 보면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마치 멀리 있지만 이 안수의 능력과 안수의 역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을 들어서 너한테 펼쳐서 직접 손을 대서 안수할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와 나의 이 말씀을 통한 또 서로의 생각을 통해서 안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될 수 있다. 서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안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에게 안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너로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불릴 듯하게 그의 안에서
일으키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한 교회를 짊어지고 많은 성도들을 함께 돌보며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충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또 그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하고 또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야. 너의 연약함도 너의 마음에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디모데가 육신의 건강으로 보면 그렇게 막 강건했던 체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왜소한 체력에 또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 그러한 작은 체구와 또 연약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교회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디모데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누가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안에서 은사를 불러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가 디모데 안에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그 간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희 안에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마음 속에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네가 연약하고 약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안에 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킬 것을 믿는다. 내 그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안수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너의 안에 충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자, 그럼 이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만 목으로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모든 고난, 모든 연단의 기회, 모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또 복음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고난이 오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만으로는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거짓없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진실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믿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믿었고 그의 할머니 로이스가 믿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이 3대에 걸쳐서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후대에 계속해서 이 믿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영향이 믿음의 전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아까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자,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유산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만 아니고 또 할머니께만 아니고 이 두 분한테 믿음의 순수한 지대한 영향을 그가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처음에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육신적으로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한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을 가르치고 구약과 이제 신약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 대한 구약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다 풀어 헤쳐서 복음에 대한 확고한 증거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다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그가 말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역사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또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할머니 로이스가 누구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쳤습니까? 디모데도 끼쳤지만 디모데가 낳기 전에 누구에게요?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의 딸 유니게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게도 하나님을 믿고 로이스도 하나님을 믿고 그 거짓없는 믿음이 이 두 모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자, 보면 믿음이 뭘 낳았어요? 믿음을 낳았어요. 또 믿음이 뭘 낳았어요? 믿음을 낳았어요.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전달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달이 됩니다. 자, 성경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보면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족보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가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 족보는 무엇에 대한 족보입니까? 믿음의 계속 유산, 믿음을 통해서 낳고 그 얘기를 쓰기 위해서 족보가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족보 자체가 중요하니까 쓴 것이 아니라 그 족보는 어떤 족보요? 믿음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보는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 그냥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라 이 영적인 믿음의 자녀가 진짜 중요한 자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낳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마태복음 시작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낳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시작에서 신약 성경 시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 믿음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예, 낳고 이 낳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말씀드렸지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14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대 일부러 숫자를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14대에 왕의 이야기,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완전한 족보가 아니에요. 14대를 마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의 왕의 일이 빠져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빠졌다고요? 14대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몇 명을 뺐어요. 14대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14대는 세어보시면 몇 대라겠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13대예요. 14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이 낳기까지 14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4대가 아니라 13대예요. 14대째 채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14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14대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14대가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이 복음과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와 직접적 연관이 되고 내가 낳고 족보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족보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내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와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내가 너에게 지금 안수를 하는데 네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서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그 순수한 역사가 너 안에서 일어나. 너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자녀가 나아지고 생산돼서 네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봤던 그 믿음의 거짓없는 믿음의 역사가 이제 너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너를 통한 그 사람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 하는 이야기는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랑 똑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믿음의 할머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대이지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믿음에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내게 주신 이 순수한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에 영향을 주고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 삼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계속 낳고 낳는 역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제 그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제 우리 또한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는 이 귀한 일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